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동영상을 뜨면서 교독하니까 소리가 조금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로 선포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꾸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늘 이래 라고 하는 어떤 패턴을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적들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많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셨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바로 여기에 집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부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복시키신 거지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지구촌 인구가 지금 살아있는 인구만 해도 굉장히 많지요. 2배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배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배 된다면 사람이 사는 생존 주기를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자, 그 사이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지구에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고 영원에 사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세계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믿음, 그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믿어야 할 문제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무기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위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책임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책임적인 삶을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오늘 이 대위임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회복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책임적인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책임적인 삶을 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로, 삶으로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요 안에 해당돼야 됩니다. 요것과 어울려져야 되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는 다원적인 삶 속에서 제멋대로 사는, 각기 제 길로 흩어져가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심원을 그리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힘차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적인 삶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확산해가면서 힘차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향유를 들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하는 이 여인들이 뜻밖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했고요. 이게 접수해두질 않았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어요. 죽음, 그것으로 끝. 거기다 마침표를 크게 땅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그 현장에서 같이 그 장면을 보고서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이 여인들과 또 다른 목격자, 아니 어떤 면에서는 힘을 가진, 거기에 접근 금지를 시행할 수 있는, 뭐라고 명령권을 행할 수 있는 이 군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급하게 지금 자기들이 보고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 파송해서 지키라고 명령했던 명령권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내려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무엇이 사실인가요? 부활이 사실인데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죽음으로 끝난 일로 종결하고 시신은 도난당했다고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모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지금 쉽게 경험하고 말하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을 내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이제 아이러니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준다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확증해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능동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보다도 믿어지는 이 믿음이 본물처럼 우리에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기능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만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근본이 이 생태계 안에 존재해야지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만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져야죠. 우리는 이 공기 튜브 안에 같이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통차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마치 봇물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눈을 뜨는 거지요. 이것을 주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자로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품고 계시는 잉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세계를 허상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실상이고 영원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큰 은혜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고 빨리 그냥 피해서 가자고 하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만나서 분부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올인한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형태가 다르고 다양한 그런 액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관성 있는 우리의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기간으로 설정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지금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급해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활동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시 지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삶이라 그랬어요. 지금 잠시 지나가는 삶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사느냐고. 노동력도 잃어버리고, 일터도 잃어버리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참 믿어지지 않지요?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얼마나 방대한 이런 현상들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옛날에는 단순한 것만 배워도 딸기가 언제 나오냐? 수박은 언제 나오지?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걸 배워야 됐어요. 그거 배워야 되나요? 그거 좀 중요한 건가요? 그거 가르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죠. 수박 겨울에도 나와요. 지금 가도 있어요. 딸기 꼭 봄에만 나오나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나요? 우리는 1년에 벼농사 1년에 한 번밖에 못 져요. 필리핀이나 이쪽 베트남 쪽에 가면 1년에 3번도 짓더라고요. 말이 맞아요? 벼농사는 1년에 한 번 짓는다는 게? 지구촌이요, 이렇게 돌아가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계만 우리가 공유해도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요, 영원한 세계? 말이 달라져야 될까요? 안 달라져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치관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정립이 안 됐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부실한 거예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 맞춰서 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 맞춰서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지극히 제한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중에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듣고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일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능성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성삼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권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끊임없이 사랑하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응원하십니다. 박수 쳐주십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삶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지만은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과 하신 길을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